자, 오늘 이제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인 문제로 기인된 질병의 치유, 어디서 어떻게 치유할까? 영적인 문제로 기인된 질병의 치유, 어디서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된 질병, 그 질병의 치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영적 질병에 걸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말씀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 질병은 몸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그 육체의 질병은 그 육체만 망가뜨리지만 이 영적인 질병은 이 육체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상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몸의 질병은 이제 감기와 같은 호흡기 계통이 있고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 있고 정신질환, 또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건 난치성 질환,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정상이 나타나는 질병들은 뭐 쉽게 발견이 되지만 그 암과 같은 질병은 뭐 초기에 정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진단이 좀 필요합니다. 영적인 질병도 이와 마찬가지로요. 자가 진단도 필요하고 또 정기적인 진단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한 30% 정도의 실수를 하고요. 정도에 따라서는 50% 이상까지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어떤 질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실수가 없으신 최고의 명의가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병이 되었든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질병 판정을 받았는데도 치료를 좀 미루다가 생명이 위태롭게 되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상에 누워서 식물이 인간이 된 사람들은 사실상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이제 욕창이 생겨요. 그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참기 어려운 지경이죠. 그렇게 이를 수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크기에 맞는 처치와 처방이 필요합니다. 처방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좋은 처방을 받기란 쉽지가 않아요. 저는 해마다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철만 되면 찾아오는 손님인데, 눈이 좀 간질간질하고, 또 재채기가 나고요.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콧물이 술로 흐르고, 사실상 좀 일상생활을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이제 전전하다가, 약을 달고 살았죠. 가을철만 되면. 잘 낫질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내게 많은 전문의를 찾았는데, 그 전문의가 하는 말이 1년에 몇 번이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고 하기에, 가을철만 되면 그런다고 하니까 그 의사가 설명하기를 공중에 보이진 않지만 이 떠다니는 이런 이 꽃가루가 있다 이거예요. 이 꽃가루 때문에 그렇다고. 한 2, 3일 약을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1년에 한두 번씩만 찾아오면 된다고. 사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반신반의했죠. 근데 정말 그 약을 먹어보니까 거짓말처럼 괜찮아지는 거예요. 해마다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게 꼭 맞는 전문의를 찾은 거죠. 영적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은 이게 날씨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더우면 옷을 벗고요. 추우면 옷을 껴입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반응을 해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온차가 클 때 주의하지 않으면 감기에 걸려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에 대한 반응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에요.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영이 스스로 반응을 합니다. 죄는 사람을 뜨겁게 달구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쾌락과 향락의 도가니에서 열을 발산하게 하죠. 뿐만 아니라 죄는요, 사람을 차갑게도 해서 열등감이나 우울증에 빠지게 해서 심하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죄는 이처럼 사람을 상하게 만들고 전국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들죠. 이 죄로 찌든 옛사람, 우리 옛사람은 죄로 찌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 죄로 찌든 이 옛사람은 계속해서 죄의 옷을 좀 입혀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거듭난 새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누구를 따라서 살 것인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좀 강론하려고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는 자신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판단할 줄 모르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매일 하루에 몇 번이고 거울을 쳐다보죠. 거울을 본다는 것이 자신을 판단한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씀이 거울로 비유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 거울을 가지지 못한 셈이 되죠. 자신을 비춰볼 거울이 없어요. 우리가 거울을 가지고 있으면 양심에 찔리는 것은 없는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적은 없는지, 내게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진리의 지식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그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판단해 볼 수가 있죠. 누구든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를 바로잡고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 했거든요.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계도하고 자신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거울이 없으면 어떡하죠? 거울이 없으면 비춰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울은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필수품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의 거울이라는 것은 양날이 서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울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신을 보려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만을 비추려고 하는 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거울을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의 썬뿌리, 썬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내요. 이 썬뿌리는 불평과 불만이죠. 이 썬뿌리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뽑아내지 않게 되면 계속 자라나요. 근데 이 썬뿌리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 이것이 지식과 함께 자라나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것이 그 썬뿌리를 가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썬뿌리를 가진 사람이 지식이 자라나면 가분수가 되어버립니다. 머리만 커져버리죠. 그래서 가분수가 된 사람의 특징은
불평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 세력을 키워요. 때가 딱 차면은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립니다. 이 쓴뿌리는 누구인가? 단 한 글자로 표현하자면 왜라는 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왜 그래야만 하는데?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런 말을 했어? 거기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마음이 상하죠? 마음에 들지 않아요. 기분이 내키질 않아요. 이 쓴뿌리 어디서 나옵니까? 상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상한 감정에서 나와요. 이 상한 감정에서 원망과 미움과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만족이죠. 우리는 어떤 일도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래. 또한 그분이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상한 감정이 되면 자기 신분을 그냥 망각하게 돼요. 그 상한 감정으로 생겨난 이 쓴뿌리는 마음이 상한 사람을 찾아서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이 상하도록 그냥 부추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인간의 정의를 막 내세우면서 자신의 오름의 잣대로 성경을 치워버리게 만들죠. 급기야는 교회에 대한 불만으로 대적하는 자로 변모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것이 의심스러운 쟁점입니다. 의심스러운 쟁점. 로마서 14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은 피하라. 믿음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약화시키는 의심스러운 쟁점들이 있어요. 아무리 합법적이라도 상대를 실족해 하는 것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상을 잃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못하면 자신의 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에는요,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단도 있어야 된다 이거.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이기에 유익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함께 모이면 해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자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나기까지는 참 감지하기 어려워요. 성도들의 교제는 어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참 말이 쉽지. 그죠? 말이 쉽지. 실행이 어려워요. 실행이. 이런 교제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은 어떤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신을 종으로 낮추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그 직무를 완수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동등합니다.
누가 더 높고 더 낮은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을 종으로 낮추어 섬기는 자세로 임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교제가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뭐 이 일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사랑으로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은 없지만요, 성경엔 온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는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자,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자들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실행하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이처럼 보배롭고 귀한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절대적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온전한 자들이다, 이게. 자신의 몸에 사도들의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표들을 지녔고 신약의 교리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자신을 낮추었지만 비굴하지 않았어요. 그는 당당하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들이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만일 너희가 어떤 일을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 저는 이건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 이제 온전한 사람들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인데요. 자, 우리는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으로 쫙 비춰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부활의 능력은 무엇인지, 고난의 교제는 무엇인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본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지,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은 얼마나 강력한지, 겸손함으로 이미 이루어놓은 것들에 대한 자만하지 않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각자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매일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 이게 자가 진단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 영적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을 키우라 이거예요. 면역력을 키우라 이거예요. 질병으로 큰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요, 질병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게 되고, 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생활 습관을 이제 바꾼다 이거예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죠. 반면에 질병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그 자신의 건강을 자만하게 되고 막 경계심이 그냥 느슨해져 버립니다. 사람은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호흡이 멈춰서 죽어요. 어떤 질병이 되었든 죽을 때는 호흡이 탁 멈춰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을 거둬가시면은 혼이 그 사람을 떠나야 돼. 있을 수가 없어, 몸에. 구원받은 사람은 혼이 하늘나라로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죠. 호흡이 멈추면 죽게 된다. 그래서 폐가 튼튼해야 돼요. 기도가 우리 호흡이에요. 이 질병은 가장 잘 걸리는 감기와 비슷해요. 쉬운 질병이라고 얕잡아 보다가는 폐렴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자신의 믿음의 배가 망망대속으로 침몰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의 사람은 자신의 면역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죠. 위대한 기도의 용사들은 하루에 3번씩 진지한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도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거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이 어찌 3번씩 무릎을 꿇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지만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성령님은 또 어떻습니까?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인가? 응답받은 적이 없거나 응답받을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면요 응답이 안 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응답이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시겠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도로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진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까?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특권입니다. 또한 의무예요. 만일 기도를 쉬는 병에 걸려 있다면 그 처방은 매우 간단합니다.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기도 쉬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 그럼 치유가 되죠. 우리가 이제 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그냥 일회용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의지예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노력과 훈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의지가 없이는 못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이 육신의 몸의 훈련과 이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니 이는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약속받느니라.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느니라고 했죠. 자, 건강하게 살려면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표현되죠? 젖, 빵, 꿀,
사과, 음료, 단단한 음식, 질긴 고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말씀을 먹는 방법은 어떻게 먹어야 되죠? 말씀을 먹는 방법. 성경은 7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믿고, 네, 무엇보다도 믿음이 기초가 되죠. 믿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공부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암송하라 이거예요. 7가지다 이거예요. 7은 완전수예요. 이대로만 하면은 말씀을 실행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먹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이 7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건강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인가? 왜 성경을 잘 안 읽죠, 사람들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재미도 없고 뭐 지루하죠. 졸려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게 됩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뭐 먹지 않으니까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서는 잘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열성적이고 또 헌신적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지극정성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먹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미 질병에 걸려버렸어요. 교회는 성령의 하나됨에 의해서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는 곳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님의 아주 다양한 은사가 있었어요. 자, 성령의 은사가 눈에 띄게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신약 교회 중에서 가장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가장 건강하지는 못했다 이거예요. 문제가 무엇이죠? 다양한 은사는 있는데 그 다양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서 모두가 성령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고 한 성령 안에서 마시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이들은 성령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어뜸이 되는 사랑, 곧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서도 교회를 약화시키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 서신은요, 책망의 서신입니다. 마귀의 교리는요, 아주 교묘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나타날 모조품들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진짜보다 더 정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려내는 거예요? 너무 정교한데 99% 똑같다 이거예요. 1%가 틀려도 이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죠? 진짜 믿음, 참 믿음이라면요, 다른 이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지만 거짓 믿음이라는 것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기만으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왠지 편하지는 못해요. 왠지 불안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속임수가 가득한 모방은 그것이 얼마나 진품과 흡사하느냐 하면 그것에 따라서 사활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 성공을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성경의 진리의 원칙들을 자신의 거짓 체제 안으로 편입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이 방식을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처음으로 시도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말씀의 의문을 하나 딱 던져줍니다.
여러분, 타락하지 않았던 여자, 타락하지 않았던 이브도 그 의문에 넘어갔는데 하물며 타락한 인간들이야 오죽 잘 넘어가겠어요? 사람들에게 의문을 탁 던져주는 일은 마귀가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게. 참으로 그것이 진짜더냐 이거예요. 두 번째 던져준 의문은 두 번째는요. 그 던져준 의문에다가 답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답을 준다고요. 의문도 던져주고 답도 준다 이거예요. 그것이 미혹하는 방법이에요. 여자에게 신들과 같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었는데 그냥 오답을 정답으로 그냥 믿게 만드는 방법이죠. 아니, 인간이 가진 그 욕망에다 불을 지펴주면 돼요. 성냥불만 그어서 던져주면 딱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을 뛰어넘는 고결한 이상이 즉각적으로 실현되는 소리로 들려온 겁니다. 마귀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은요, 한 가지죠. 한 가지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런 의문을 던져줄 변개된 성경이 수백 종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 성경이 서로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생각을 해볼 겁니다. 내가 보는 성경이 온전한가? 왜 내가 보는 성경의 13구절이 신약 성경에서 사라져 버렸을까? 만일 내가 쓰는 성경이 3만 군데, 3만 단어 이상이 틀려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실행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틀린 만큼 믿음도 틀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함정이에요. 주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내가 보는 성경에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 이 구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죠? 시편 12편 7절에는 주님께서 이 성경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성경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만일에 성경을 하늘에만 보존하신다고 하신다면 하늘에만 보존하시고 땅에는 보존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만일에 하늘의 말씀을 하늘에만 간수하신다면 그럼 왜 성경에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 3번씩이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경고를 하셨겠습니까? 성경의 첫 번째 부분 모세오경이죠. 신명기 4장 2절에 성경의 중간 부분 잠언 30장 6절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경고를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죠. 이 완고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이요. 13장이에요.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 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질병. 자, 들어도 모른다.
봐도 모른다. 이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질병은 참 심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이 나에 관하여 말하고 있느니라.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만 생명의 주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구절이 오역이 되었다. 성경의 구절이 삭제됐다, 오역이 되었다, 변개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밝혀주는 구절이 만약에 성경에 없다면 그것은 의도적인 변개라고 볼 수가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밝혀주는 강력한 구절은 요한 1서 5장 7절인데 이는 하늘에서 전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강력하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개역 성경은 요한 1서 5장 7절에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왜 이처럼 다르죠? 이것은 오역이 아니라 의도적인 변개로밖에 볼 수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구절을 누가 삭제시켰겠어요?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이렇게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밝혀주는 구절을 빼버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의문을 던져준 거예요.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게. 참으로 삼위일체가 맞느냐 하고 던져주신다 이게. 던져줬어. 자, 여기에 딱 걸려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 정인들이에요. 딱 걸려들었어요. 여호와 정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요, 그들도.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피조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교리도 그래요. 구원에 관한 교리. 여러분은 장로교의 교리와 감리교의 구원 교리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로교는 칼빈의 예정론을 믿습니다. 이 예정론은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딱 정해놓으셨다. 이것이 장로교의 구원 교리예요. 이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게 됩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주장을 합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참 좋은 교리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자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교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감리교 교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갖다 붙이는 것이 하나 있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한다는 교리를 딱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감리교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처럼 장로교와 감리교의 구원의 교리가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이들은 서로 같이 동무하고 같이 갑니다. 만일 감리교 구원 교리를 가진 목사가 이단 감별사가 되면요, 장로교는 이단 교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장로교 구원 교리를 가진 자가 이단 감별사가 되면 감리교는 이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서로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인정하고 같이 가요. 참 웃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 이들이 왜 서로 다른 교리를 가지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왜 이들이 서로 다른 교리를 가졌죠? 그것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하지 않았어요.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는 마치 그림 퍼즐을 맞추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것을 올바로 나누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교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로잡는 것도 있고 의로 훈육하는 것도 다 들어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17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줍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세 번째, 영적 건강의 유지를 위해 영적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 운동. 현대인들은 저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실천할 수가 없죠.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할 수 있고요. 게을러서도 못할 수 있고 몸이 아파서 못할 수도 있어요. 건강의 비결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쉬고 적당한 운동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몸이 건강해야 일을 합니다. 영적 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잘 돌보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운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 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적 운동은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사용하시라고. 즉, 헌신하는 것이 영적 운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는데도 헌신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거. 뭔가 헌신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던져주는 의문 때문입니다. 마치 헌신을 하게 되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처럼 그냥 의혹이 드는 거예요. 헌신은 자신의 몸을 주님께 쓰시도록 드리는 건데, 그 헌신하라고 하면 마치 신학교를 가라는 말로 알아듣는다거나 목사가 되라는 말로 오해를 해버린다, 이게. 그 마귀는 헌신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헌신하고자 하는 자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의혹을 던져줍니다. 헌신이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예요. 마땅한 의무예요. 하지만 헌신을 하게 되면 뭔가 크게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은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것인데, 이 마귀가 이 생각을 넣어줍니다. 저 역시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참 많았어요. 마치 내가 하는 일을 다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데도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는 지금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면 꼭 사람의 일들이 방해를 해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지 한번 보셔야 해요. 나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16장 21절에요.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왜 주님을 말렸습니까? 사람의 생각에는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말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에요. 이렇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것이면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을 부추기면서 다가옵니다. 헌신하려는 그 사람의 생각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생활 환경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와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무엇으로 방해를 합니까? 환경으로 방해한다 이거예요. 성숙된 믿음, 성숙된 믿음이 되지 못하면요, 환경에 좌우됩니다.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는요,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환경이 중요하니까요. 지금 우리는 권세자들에 의해서 모임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파괴되고 있죠. 이 문제 해결은 기도밖에 없다.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라고. 뭐 데모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투쟁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헌신해야죠? 왜 성경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죠? 영혼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영혼에서 후회할 수 있어요.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님 오실 날도 그리 멀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막을, 육신의 장막을 언제 벗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헌신할 수 있는데도 헌신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해서 뭐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정도를 지금 이탈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우리의 상태를 날카롭게 깨뜨려 보면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모두 자기 일만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냐. 자기 일만 구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주님께 헌신할 기회는 오직 지금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이 중하면요, 주님의 일은 덜 중하게 여겨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일이 중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책망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으로 우리는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판단할 수 있죠. 말로만 주님을 섬기는 자는 질병에 걸린 자예요. 성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영적 질병이 말로만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걸리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질병이에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말로만 주님을 섬기거나 대마처럼 이 질병에 걸려서 불태워질 세상, 악한 현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의 목전에서 죽은 시체처럼 살아간다. 주의 명령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매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나 말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은요, 이 말씀이 있으나 마나예요. 마음에 와 꽂히질 않아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 질병은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첫째, 간정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둘째, 건강을 잃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말씀했죠. 셋째,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요한이서 1장 8절에 말했죠. 넷째,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지만,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은 기도의 응답, 확신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평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요. 한번 펼쳐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을 봅니다.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에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이 불평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병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의 전문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입니다. 주님을 찾는 일이에요. 그를 찾을 만할 때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주를 부르라.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말씀하셨죠.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암이나 질병보다도 심각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리가 하나 없어도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팔이 한쪽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나태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태함에 빠지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헌신을 하지 않고 경배하지도 않아요.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튼튼한 몸을 가졌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영적 질병이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이 질병은 스스로 치유가 안 되는 병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느니라. 주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주를 감지하려면 만나리니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은요,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탓이에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성찰해야 하고 자신을 판단해야 하고 면역력을 키워야 하고 영적 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